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강성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매 새벽마다 읊조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읊조려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싸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사실 이 말씀은요, 본래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당시 하나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멀어져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불의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 보니까 찢으셔야만 했고 또 그들을 치셔야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어졌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불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힌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어졌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무지했는가? 그 말씀의 힌트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에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는 다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번제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라고요?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들이 연약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멀어진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저들이 끌려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이 겪게 되는 일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연약해지고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냥 구약시대만 일인가? 그러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누구에 대한 무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연약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참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많은 비난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이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의 서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연약함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책이 쓰여진 지는 20-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교회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원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면, 반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강해지려면, 온전해지려면 그럼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만 있다면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강함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을 아시는데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마저도 없다면, 그것 때문에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면 사실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갈망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좀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면, 그럼 저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성경이죠. 이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이단이거나 속이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이 성경을 알 때예요. 이 성경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 통달을 했다고 합시다. 정말 이 성경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까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난 전부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부 다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는 하지만 그러나 전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린 그런 유한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건 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함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너희는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가 뭡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신비는요 그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비는 어떤 신비일까요? 모든 성도에게 알려져 있고 알기를 바라셔서 드러내 주신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하는 비밀이란 그것을 전수받은 사람들만 아는 신비가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계시되었고 따라서 공개적인 진리가 된 신비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신비는 누구라도 다 알도록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그런 신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개된 신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오늘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알기를 바라는 이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신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힘을 얻고 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신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니 그것이 제 머리에서 이렇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31절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긍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얻어야만 하는 이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모습 그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 중에 어느 사람이라도 만약 내가 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늘 그 뜻을 알아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긍휼은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받은 게 긍휼입니다,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가일 뿐입니다. 값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 구원을 은혜라 부른다고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길을 완성해 내셨다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보았던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복이 되라고 이스라엘로 뭘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어요. 그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도록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제사장으로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로 결국은 이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열방을 향해 복을 증거하려고 했던, 나누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을 향하여 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구원이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심, 그 의지, 그 마음, 그것을 담아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담겨져 있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니요 저는 싫은데요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도 살고 또 이전에는 부산에서도 살았거든요. 근데 태풍이 오면 이 바닷물이요, 어디까지 올라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뭐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차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도요, 여러분, 이것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아무리 이 태풍이 막 어마어마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지구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태풍을 치는 것처럼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의 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아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함을 아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내가 얘한테 잘못 줬네, 내가 괜히 쟤 구원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다. 어떻게 해요? 제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저의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혹시 때로는 매를 들더라도 그렇게 온전히 이 자리로 오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내 후회가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뭘 믿는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걸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지만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코 우리를 붙드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놓지 않으신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 열심,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우리 반대하고 거부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뭔가 외로우셔서, 그래서 우리로 같이 만나가지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결코 작은 부족함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신비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힘드셨죠? 진짜로 많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말들, 생각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신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요,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신비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과 관련해서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9장 이후로 줄곧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주장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왜요? 아니,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복음도 거부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진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맞는가? 과연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 라는 흔들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의심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온 이스라엘이 26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그 확실한 선언이 나온 근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죠? 기록된 바예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걸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지금 분명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로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에 근거하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기준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그죠? 12정탐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딱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이요, 동일한 보고를 하지 않고 10대 2로 나뉘어가지고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명은 어떻게 보고했는가?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명이 이렇게 지금 보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는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12명의 불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10명이 이 정탐꾼이요 정말로 그냥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냥 쫄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이 아낙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눈앞에 막 서장훈 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나는 그렇게 서 있는 사람 보면 진짜 제가 메뚜기같이 초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명의 정탐꾼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은요 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정탐꾼에게는 10명의 정탐꾼이 갖지 못한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각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시각이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약속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다. 이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씀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말로 다른 시각의 모습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록된 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코로나19로 요즘 좀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 자영업자들 다 문 닫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정말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도 같은 반응을 내야 될까요? 그래 어렵지, 그래 힘들지, 그래서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없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우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절망적이지, 그래 어렵지, 그래 힘들지, 죽을 것 같지, 그러나 여기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여기에도 소망이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줄 수 있고 이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희망을,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기준, 말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요,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그 땅, 그 자리, 그 가정, 사업장,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 그래,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 이 땅은 아직 사랑할 만할 거야. 그래,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아봐야지. 예,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누가 이 땅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요? 이 약속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시각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 그게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이 한 가지는 늘 잃어버리지 않고 늘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찬송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자기 골육 친척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입술에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33절에 36절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 안에 바로 이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힘들어도요, 여러분 어려워도 이 찬양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전 시편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삶의 여러 양상이 있는데 그 모든 양상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찬양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여기서 아가 무슨 뜻일까요? 아, 감탄이에요. 감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너무 감탄스러워서, 그래서 아 하나님의 은혜, 이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2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2절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그래,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또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니까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내 눈앞에 막막한 현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 믿음 외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담대함, 이 믿음 내게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